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2장 끝절까지 함께 볼 텐데요.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앞절과 끝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오늘 이 말씀 굉장히 긴데 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칼로 배워라. 예,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뒤에 있는 화면에 배경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8장까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과 영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과 사역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적 상황과 오늘날 사역자와 교인들의 상황이 아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과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빗나갔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9절이 로마서에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좀 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스라엘에 관해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습니다만 그 열심이 지식에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정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되는 현상이 오늘날 많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로마서는 유대인들과 오늘날 사역자와 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문제의 중심에는 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물마신같이 범죄하고 있다. 그래서 너네들은 영원한 멸망이다. 나를 믿는 너네들은 이제부터 죄와 싸워서 이기고 거룩함을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과 오늘날 사역자와 교인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선민입니다.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매주 교회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와 구제와 봉사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무시하고 자신의 의만 세우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계속 모든 인간은 부패한 죄인임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 한번 잠깐 복습하면요.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이 바로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 너의 인간들은 영적 수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에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그것을 모르고 너네들은 영적 수경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 숭배로 변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 부패한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세상의 물질과 만문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은 이제 정욕의 노예가 됐다. 그래서 어디까지 죄를 지냐면 그 가장 악한 동성애를 범하는 그러한 죄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결국 네 번째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약한 죄악들이 무려 몇 가지가 있다? 20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20가지가 바로 로마서 1장 30절부터 나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그 다음에 아까는 시기죠. 그리고 악독이 가득한 자여. 이렇게 하면서 이 20가지의 죄악들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즉 모든 인간이 이 같은 일, 이러한 악한 죄죠. 네 가지 죄를 행하는 자는 사형, 즉 둘째 사망과 영원한 형벌이죠. 여기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행하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까지 결론을 말하면 뭡니까? 로마서 1장은 모든 인간은 죄에 오염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성품으로 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 그 결과 사형이다. 즉 영원한 형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또한 열심히 종교 생활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도 읽고 연구하고 기도, 구제, 금식 등등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다,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사악하고 교만한 죄를 로마서 2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이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면 2장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아, 또는 오늘날의 사역자와 교인들아 이러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영적 소경이고 우상 숭배를 했고 정욕의 노예이고 부도덕한 죄악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 사형에 해당한다. 즉 영원한 형벌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라고 자꾸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악함과 교만함은요, 오늘날 사역자들과 교인들에 해당돼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의롭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고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이들은 여전히 앞에 있는 로마서 1장에 있는 네 가지 죄악들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믿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라고 여기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날 사역자들과 교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로마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제 현대 성경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유대인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죄에서 돌아서기는커녕 자기가 받을 무서운 벌을 쌓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형벌의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선택을 받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사역자들과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요, 참을성 있게 실천하는 사람.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왔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잘 보세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갈 것 없이 슬픔과 고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굳이 하면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로마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이에요. 간단히 정리하면 모든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오늘날 교인들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깨달아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12절로 넘어가 봅시다. 12절부터는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은 율법이 없잖아요. 없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망한다는 말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야. 그런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하면서 괄호 쳐놓고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뭐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왜냐하면 자, 이런 이들은 뭐가 증거가 돼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런 생각들이 서로 막 혹은 고발하고 변명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양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양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양심은 정직하게 율법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 마음 율법이에요. 자,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현대 성경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벌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글러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죠? 어디에요? 마음속에는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이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위로를 받는 것은 다 그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 줄을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 율법에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걸 다 외우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명확하게 정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양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의 율법을 문서화한 것, 즉 글로 쓴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이 선민의식이죠. 율법을 주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있는데. 또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적발하고 지적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고 바울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율법은 단지 심판의 기준으로서 심판의 목적이 있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 즉 구원을 칭의죠. 이것을 받는 목적이 아님을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지식이잖아요. 그런 죄인이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즉 율법이 지식이 없지만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일 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율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 3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면에 창조하신 본성, 이 헬라어로 푸시스라요, 푸시스. 다른 말로 하면 양심, 이성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은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양심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소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 즉 양심 속에 율법에 대한 양심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 있어요. 결국 모든 인간은 기록된 율법과 양심, 그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송사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2장 15절. 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그죠?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라니라 하면서 또 부가적인 설명이 있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율법과 양심의 정죄와 그에 따른 심판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들을 모두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했고요.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지금 이 순간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은밀한 죄들을 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돌이켜야 되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최후의 영원한 유황못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시편 19편 12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한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허물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것은 고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추정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 바로 숨은 죄와 고범죄, 즉 사망에 이르는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본문 10절 말씀을 또 봅시다. 자, 17절 말씀 잘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부한다면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런 거야. 율법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그리고 나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모욕받는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오늘날 교인들과 너무 닮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똑같은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볼 테니까 유대인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교인들과 사역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교만합니까? 또 이어서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더러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합니까? 남더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주 찔릴 거예요. 그죠?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든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하면서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하등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목사를 먹사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사역자들과 교인들은 교회 생활에는 열심히 할지언정 성품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열거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수고와 노력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들의 이러한 외면적 화려한 모습처럼 그들의 속사람, 내면의 품성은 과연 거룩한 성품일까요? 그들의 율법적인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처럼 그들은 율법을 범함으로 오히려 위선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적 삶은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변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된 모습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자였어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 자체는 죄인인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의인이 될 수 없고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데도 그들은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따라서 그들은 다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로마서는 규정한단 말이에요. 표리부동은 겉과 속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들을 위선자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나 속사람의 변화가 없으므로 여전히 내면의 탐심과 정욕이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열심히 지켜서 의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는 마음을,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했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랑으로 착각해서 선민의 자부심만 키워왔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양심대로 살 수 없듯이 유대인들 역시 율법대로 살 수 없는단 말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기뻐하며 당당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를 범함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모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성도는 어떻죠? 변화된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성도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 생명과 향기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흘러가서 생명이 성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교인들은 왜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때로는 악한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요,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잘못된 교인, 자신은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라고는 잘못된 교리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또 자신들이 행한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라는 잘못된 사상을 갖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잘못된 교리는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고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변화가 없는 율법의 행위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위선자일 뿐인 거예요. 자, 이제 25절부터 29절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한번 봅시다. 내가 유대인이에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 무할례는 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이 무할례자는 뭘 말하냐, 누굴 말하냐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유대인이죠,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혈통이 자기 유대인이냐, 또 할례를 막 지켜, 이게 표면적이에요.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게 할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면서 핵심을 말해요.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이 할지니.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그러면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좀 더 현대 성경으로 좀 하면 쉬워요.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모든 권리와 명예를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든지, 이건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참 유대인이란, 잘 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또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그다음 뭐예요?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누가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하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는 언제 시작되었으며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할례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15장부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를 알면 돼요. 자,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목표를 보여주시며 그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하셔요. 그러나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되어서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그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에 관해서 새 언약을 또 세우세요. 몇 세에? 99세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이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의 사이에 세울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포피를 베는 할례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셔요. 그래서 이 할례는 뭐냐면 페리토메, 주위를 자르다 이러는 거야. 남자의 생식의 겉에 포피를 자르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남자는 모든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자손들, 후손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는요, 마취 기술이 잘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 수술 후에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할례를 해야만 할까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뿐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이방인들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할례 의식은 이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가 이렇게 어떤 표시를 내기냐면 화인을 찍어요. 몸에다가 또는 얼굴에다가. 그 노예들이요, 자신의 그런 화인을 보며, 자국을 보면서 자신이 주인에게 속한 재산임을 늘 상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신들의 할례 부분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할례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한 거예요. 뭐가? 할례가. 그 율법과 할례죠, 두 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만 특별히 선민으로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이런 자부심이 대단해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에 대한 표징은 율법과 할례 두 가지예요. 이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잘못된 오해의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율법과 할례는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범하는 자는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죽음이요, 죽음. 따라서 할례는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마음에 하는 할례는요, 부패한 마음이 죽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 뭐죠? 우리의 자아, 옛사람,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의 겉의 포피가 아니라 마음의 포피를 베어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의미는 부패하고 타락한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목적은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례뿐 아니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지킴으로 의료진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 즉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다음 볼 거 다시. 자, 본문에 2장 29절. 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하면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자, 근데요,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무너무 확실해요. 자, 어떻게 직역하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들은 진정한 영적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마음의 죽음을 경험하는 이 마음이 뭡니까? 옛자. 그죠? 육신의 정욕과 탐심 아닙니까? 부패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적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또 아까 읽었던 현대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할례는 육체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칼로 베라는 것이요. 마음을 칼로 베어낸다는 것은 나의 부패한 자아, 탐심과 정욕을 죽이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할례는 마음을 자르는 언약이에요. 그건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쌍방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할 때 큰 고통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칼로 베어내는 것도 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생사를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두뼈가 부러지는 아주 매우 큰 고통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도 그렇게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각오로 육체의 정욕을 칼로 베어내는 수술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 나가서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눈과 손을 찍어버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구걸하고 애통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각오로 나의 부패한 자아를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는요, 큰 고통이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마침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패한 성품이 조금씩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론 시리즈 1편부터 13편이 있습니다. 이 현재 유튜브에 그 영상이 자세히 올려져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 곧 옛자의 죽음이 가능해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할례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표징이고 성령님 안에서 옛사람의 탐심과 정욕을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와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즉 성령님 안에서 마음을 베는 옛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진짜 영적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화면에 예레미야 4장 4절에 뭐냐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하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할례를 행하는데 어디를 베란 말이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아까 말한 대로 즉 성령님 안에서 마음을 베는 그런 자들이 진짜 영적인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은, 우리 인간은요, 종종 유대인들처럼 우리 내면의 변화가 아닌 겉으로 잘라낸 포피를, 즉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종교 행위를 중요시해요. 아주 거룩하게 포장하는 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가끔씩 단교 선교도 가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민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아마 이렇게 주님께 외칠 거예요. 주님, 저는요 주일 예배 금요 철학 모임 꼬박꼬박 나갔어요. 주님, 저는요 12조 생활도 했고요, 틈틈이 봉사와 해외 선교도 다녀왔고요. 주님, 저 정말 잘하시죠. 이렇게 자기 행위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이 덫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요, 부패한 마음과 간사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 없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할례를 행해요.
율법적 행위는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런데요, 결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또한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이것은 마음의 할례 없이, 즉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삶이 없이 단지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이고, 또한 오늘날 대부분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먼저 마음의 가죽을 뱉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얼마든지 올바른 사역도 할 수 있고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습니까? 자, 화면에 보시면요, 우리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부패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라고 합니다. 자, 5장 22절 갈라디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런 예수님의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 아름다운 열매. 내가 죽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이 아름다운 열매 내면의 변화가 바로 심판의 근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잘나도 바로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본성 아닙니까?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간사하고 부패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나 자신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이미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기게 되면요, 결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세우면서 마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사역자이고 헌금하고 봉사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불신자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앞으로 가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을,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탐심과 정욕에 끌려다니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고집스럽고 완고한 자아를, 어려움이 밀려오면 항상 좌절하고 실망한 그 믿음 없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것이 나의 옛자를 죽이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한없이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로마서 3장을 알아볼 거예요. 아마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